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장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3장 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마가복음도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가올 미래, 두 개의 다가올 미래가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23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주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전의 붕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임할 다가올 미래 한 가지, 그리고 오늘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주적 종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이 종말,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세계의 마지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정리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좀 공부하고 싶고 좀 개인적으로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냥 정답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하늘의 천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빛을 잃거나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종말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또는 최소한 이 있는 은하계 지구라고 하는 이 기본의 질서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총총총 있는 이 지구의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이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변화. 지구라고 하는 이런 땅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런 이 기본의 질서와 체제가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첫 번째 변화,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이 천체적인 이 천체의 이 변화가 첫 번째 종말의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종말의 때에는 커다란 우주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타실 수 있는 그런 마차처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죠.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작고 작은 어머니의 뱃속에 오셔서 목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가 다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 자, 세 번째 사실은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간과하지 않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무덤을 열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그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찾지 못해서 실종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람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저 밀림 어딘가에, 저 뭐 10,000m 저 깊은 해저의 저 깊숙한 곳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했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찾아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 무엇이냐? 우주적 종말, 인간에게 닥칠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도 공부하고 에스겔서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딱 정리하면 좋습니다. 우주의 변화,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거나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큰 우주적인 변화. 2번째,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3번째, 모든 사람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3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의 사건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봄이 지나갈 때쯤 잎사귀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지나가다가 잎사귀 난 것을 보고 이제 여름이 다 시작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우주적 종말, 이 3가지, 하늘의 천체의 변화를 주고 예수님이 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주시는 이 우주적 종말의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난주 살펴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트리거라 그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종말의 열차가 가속도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여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있다면 마지막 불완전한 이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구약의 역사는 속도가 늦었어요. 5km, 10km, 20km 속도가 늦게 조금씩 종말을 향해서 갔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지난주 말씀 나중에 집에서 두번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가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전이 무엇인데,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무엇인데 그처럼 그것이 종말의 때에 가속도가 붙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됐을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였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주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독점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성전의 제사와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를 중지시키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전의 기능이 계속돼야 한다면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잡아다가 그걸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 못 들어오고, 세리, 죄인, 창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끼리만 자기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만 구원받았다면, 선민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제는 육적인 그런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고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하는 모든 이 사투리를 쓰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충격이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늘의 메시지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진짜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뚝을 열어 제끼듯이 논에 물을 댈 때 막아놓았던 저수지에 뚝을 탁 터뜨리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직선적 역사관의 종말 열차에 가속도를 붙이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진 이 사건 이후로 종말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 온 것입니다. 천체가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종말의 사건 분명히 훨씬 더 가속도를 붙여서 활시위를 떠난 활처럼 종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는데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사람은 두 극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의 극단은 과도한 그런 열심 또 과도하게 그릇된 열정에 빠져서 너무 이 종말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신학교 3학년에 복학을 딱 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잘 왔다고, 군대 갔다 잘 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친구는 이제 군대가 좀 짧게 갔다 온 친구입니다. 남자들은 알죠.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참 신앙이 좋아졌구나. 이제 친구니까 그랬는데 10월 28일 날 온다는 것이죠.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날짜를 만들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자정이 되기까지 지나면서도 이게 오시지 않자 무슨 한국 시간 또 미국 시간 무슨 시간 이야기하면서 기다렸지만 집 팔고 회사 다 사직서 내고 다 모였단 말이죠. 예수님 안 오셨죠. 근데 막상 그 이장님 목사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주장한 거길 소위 압수수색을 했더니 6개월 후에 돌아올 돈 받을 그런 채권들을 수북히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신다 그러면 다
미리 다 처분해야 되는데 본인조차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시간을 특정하거나 어떤 사람들 장소를 특정합니다. 어떤 한 과천에 있는 한 단체에는 피지로 가야 된다. PD 수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지로 가서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몇 년 전에는 달이, 그러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우는 개기월식이 4번 연속되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평범한 일이 아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커다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한반도 전쟁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확실한 사실인데 이게 그때가 종말이다. 저는 한 10초 듣고 껐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이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도표, 숫자 나오는 순간 그냥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비를 받고 어떤 직통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나님의 이 주권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종말에 대한 이 권한은, 깨달을 수 있는 그 권한과 특권을 그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철저하게 잘못된, 그릇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재림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너무나 차가운 무관심입니다. 있겠어? 설마 종말이 내 생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겠어? 우주가 전체가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고 택한 백성을 모아주시는 이 종말이 내가 살아있는 때 오겠어? 그러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33절부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뒷부분에 보니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밤을 나타내는 4개의 때가 등장하죠.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그때는, 어두운 때는 밤에 여행을 하지 않는 때입니다. 불도 변변치 않고 강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낮에 여행합니다. 밤에 여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밤을 가리키는 4개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문지기도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오실 때가 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호련히 갑자기 닥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언제 오실는지, 설마 오시겠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조금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부주의한 무관심에 빠져서 이 종말을 거절하고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예정된 종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우주적 종말의 사건을 내 생애에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 모두는 확실한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영원역이라고 하는 그 기차역을 향해서 그 열차를 그 역을 향해서 지금 이미 우리의 인생은 열차에 탑승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차에 탑승하여 그 역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어느새 자기가 그 영원역에 도착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역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아직 조금 멀리 있는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향해서도 우리의 역사는 흘러가는 중입니다. 종말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종병기 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였죠.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마지막 활 시위를 겨누는 주인공을 향해서 적군의 적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더 힘들겠구나. 흔들리는 이 활 시위로 적장의 목을 겨누기에는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주인공이 그런 멋진 말을 하게 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장의 이 목을 향해 활을 날리게 됩니다. 주의 재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근, 전쟁, 지진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에,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날인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재림의 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날마다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의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고, 주님께서 호련히 여행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에 찾아오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찾아올 때 내 삶의 태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흰옷을 입고 어디 산에 가서 가산을 다 팔고 직장 사직서를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열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로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준비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 신자들은 그날이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곁을 떠나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었고,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내 삶을 위로받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서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막 수업을 하려다가 오늘 시험 보기로 했지?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네, 이런 아이고, 어떤 아이는 아니요, 오늘 안 보기로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열차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만약에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옷깃을 다시 여몄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거추장스럽지는 않으신지요? 잠깐이면 되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쏟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나중에 주보 2면에 보시면 사막에는 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막 너머에 멋진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마침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가? 근데 갑자기 물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 살았구나. 물통을 열어서 입에 넣는 순간 기대했던 물이 아니라 보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보석이 쏟아져 가기 시작하죠. 이 사람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이따위 보석이 무엇이라고? 이따위 보석이 무엇이라고? 사막에서는 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내 삶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것이 똑같은 가치로 내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돈, 명예, 지식, 권세, 자녀의 성공,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하나가 있다면 내 삶을 좀 단순하고 소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램프는 화려한 램프, 정말 여러 개의 치장한 것이 좋은 램프가 아니라 빛을 발하면 그것이 좋은 램프입니다. 내가 뭘 거추장스럽게 소유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옷, 오늘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적은 옷이 좋은 것이고, 어떤 분은 전자기기를 많이, 모든 전자기기, 이분은 갈 때마다 이 충전기가 여기 건지 저기 건지, 하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는 것, 소유가 적은 것은 삶을 불편하게는 하지만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내 삶이 단순하고 간결해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걸어가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걸어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춰 서면 가령 꽃잎 안에 담겨있는 우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않을, 그때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내 삶의 속도를 늦추면 더 소중한 것이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이고, 내 자녀가 미소 짓는 얼굴이 보이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신선한 바람, 나를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성으로, 단순의 영성, 소박의 영성, 이 심플의 영성으로 주님 맞이하실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안 됩니다. 적금을 다음 달에 타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자림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치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럼 당하지 않고 밤중에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저물 때 오실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오실는지 모르지만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이 단순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내 삶이 간결하고 소박하고 심플한 영성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보석 들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보석을 발견하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주님 만날 때 사랑의 주님, 그 주님 만나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시고
크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를 것을 고백합니다. 보고 싶었던 주님인데, 만나고 싶었던 주님인데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은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맞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쓸모없는 보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쓸모없는 보석을 쥐었다고,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재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감격 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힘들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내게 큰 어깨를 빌려주셨던 그 주님의 그 어깨에 다시 기대고 그 넓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기다려지는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아멘하며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종말의 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